오늘은 욥기 28장은 지혜의 찬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지혜의 어떤 탁월함,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은 욥의 말이라고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 위에서부터 했다면 욥의 말일 수 있겠지만 그냥 이건 노래, 어떤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노래 같은 그런 것을 첨가한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 어떤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 이런 것들을 다 땅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것들을 다 찾아내는, 그것을 은유로 해서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명철은 어디서 캐낸단 말인가 라는 그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지혜의 탁월함,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탐구심,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참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 동, 철 이런 것들을 캐기 위해서 바위를 부수고 산을 뚫고 들어가서 저 밑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5절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랬는데, 이 음식이 땅에서 나온다는 건 식물이 자라서 결국 우리가 그걸 먹는데, 그 땅을 뚫고 들어가면 그 밑에는 불이 있어요. 용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그 용암 근처에는 광물들이 있다는, 보석들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서 거기서 그것까지도 찾아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탐구력은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공부 자체가 사실 그 뜻도, 저는 이 공부라는 게 수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익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탐구하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다 찾아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 그것들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굴의 의지를 우리는 배우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꿋꿋한 의지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꿋꿋한 의지, 더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비유로 많이 드는 건데, 종이 한 장은 약하죠. 근데 그 종이를 쇠에다가 이렇게 발라놨다고 해보세요. 뚫리지 않죠.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저 흙 한 줌 같고 티끌 같고 그저 벌레만도 못한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딱 두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끝까지 달라들어서 풀어내듯이 인생에 대한 탐구,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 길을 찾고 뚫고 광물을 찾아내듯이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 길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개라든지 매, 눈, 그것들도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호연직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배웠는데, 호연직이라는 건 높은 곳에 가서 더 많이 넓게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또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길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사람도 점처럼 보이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매 눈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높은 곳에서 전체를 다 우러러보는. 그래서 옛날에 원동현 박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원리로 해서 고공학습법,
그러니까 위에서 모든 것을 전체를 관찰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세히 살피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살피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밑에 쭉 내려와서 그걸 세세하게 살피고 그러면서 지식을 축적하는 공부가 좋다. 그런 원리를 그렇게 책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크게도 봤다가 또 세세하게도 봤다. 그래서 인류가 눈을 개발시켜서 발전시켰습니다. 인류가 보는 눈은 크게 보는 것은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눈도 이 개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망원경 그리고 현미경 이런 것들은 인류가 과학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것도 현미경이 아니면 못 봅니다. 광학 현미경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본래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확대시키는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주를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같이 생겨서 우주를 크게 내다보면서 더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지혜를 쌓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눈. 그런 걸 관이라고 하는데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고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얻고 명철을 어디서 얻느냐? 지금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고 뭔가를 보고 탐구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라는 건 그걸 조합하고 해석하고 분석해내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나 명철은 안다고 해서 그걸 다 그 사람이 어떤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건 아닙니다. 알게 되면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뭔가를 분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속에 바로 그것이 생기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신앙을 배우는 것은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곧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됐을 때는 약간 병리적인 현상으로 신앙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오로지 어떤 세상에 대한 탐구만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내놓는 지혜나 지식들은 값질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은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실제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떠나서 혼자 골똘히 탐구하고 지식을 추구했을 뿐 사실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지혜라는 광물을 캐내듯이 평생을 바쳐서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를 탐구하고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가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린 것도 또 땀을 흘린 것도 없이 이뤄낸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지혜가 빛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 인생을 보는 눈을 갖게 만들고 인생을 해석하는 눈을 갖게 만들고 삶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다. 어떤 보배보다도
더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보배,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얻었어요. 그것은 보화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양이 차지가 않고 그것은 그저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지혜를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지혜를 눈을 뜨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마치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거예요. 생명.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거 다 뭐에 쓰겠느냐라는 말처럼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온 우주보다도.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눈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알고부터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뜻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들은 죽은 인생이고 무의미한 거고 다 낭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내 마음이 살며시 열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순간 발견하게 됐을 때 유레카, 정말 찾았다. 은금을 찾기 위해서,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들어가고 그 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여기다가 결국 발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된 생명, 인생이 모든 인간이 깨달아야 할 참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 안에서의 어떤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인생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으로 보면 책일 뿐입니다. 그냥 누군가는 역사책으로 보고 누군가는 문학책으로 보고 누군가는 과학책으로 보고 책으로 봐갖고는 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것이 제대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발견하게 되면서 탐구하고 그 속에서 분별력과 또 어떤 해석력을 익혀서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 잘 해석하고 분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인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 안에서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찾고자 연구하고 탐구하고 책을 쓰고 또 수행을 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것이 감춰져 있으니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지혜가 우리를 찾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시사 그 소리에 끌려 나아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인간됨을 이루고 인간의 본분을 다할 줄 알며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값지고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지혜를 더듬어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하나만을 전해주므로 죽어있는 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인간의 참된 모습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인간의 본분을 찾아 각자의 삶을, 최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